안녕하세요. 10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이에게 일상의 평범한 상황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요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섭리,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울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을 버릴 계획으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긍정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사울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불순종을 선택해 부정의 길로 갔기에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부정의 길처럼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무척 준수하고 키가 큽니다. 기스가 나귀를 잃고는 사울한테 사환을 데려가 찾으라고 하지만 도통 찾을 길이 없습니다. 숲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가서 물어보자고 제안해 때마침 산당을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본문은 앞선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국가방위의 통치를 담당할 왕을 요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자연스레 이 장에서 소개하는 사울이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인지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사울의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문의 배경입니다. 그는 꽤 유서 깊은 가문의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둘째, 그의 신체 조건입니다. 그는 젊고 건장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키도 컸습니다. 셋째, 그의 지파 배경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첫 두 조건은 국가 방위와 통치에 적당한 조건으로 긍정적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의 지파는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온 성도들을 의아하게 합니다. 12지파를 다스릴 인물로 소개되는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불안감을 베이스에 펼쳐 놓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데서 그는 아무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는 예언자에게 의존할 만큼 하나님의 신탁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또한 과연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인지 의심하면서 시작하게 합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정보가 빠진 사울의 속에는 성도들에게 삶과 신앙의 근본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는 것을 깊이 만나며 이해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울의 선한 성품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울의 성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1절로 2절은 남보다 크지만 스스로 작게 여긴 사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2절에서는 그가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밝히는데 준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젊고 보기 좋은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건강하여 힘이 세고 훌륭한 외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다른 장정들의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부잣집 유력한 가문 출신에 수려한 외모까지 갖추었으니 자신감 넘치고 우쭐댈 만도 했으나 그는 수줍음이 많고 스스로 작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어설프고 우유부단하여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력이 있고 유능하여 교만한 사람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로 10절은 순종과 경청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는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두루다닙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예정하신 사울의 겸손함이 잘 나타납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조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작은 일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초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제는 암나기들보다 자신들을 더 걱정하실 아버지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때 사환은 지역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면 나귀의 행방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어서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사역이 급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사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을 향해 갑니다. 사울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제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 합당하다면 받아들이며 따라 나서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과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사무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과 사환은 성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소녀들을 통해 사무엘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곧 만날 곳이라는 안내를 받고 가다가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마주침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선한 성품도 잘 드러납니다. 겸손하며 진실한 사울의 성품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데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요셉이 유혹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옥에 갇히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연결된 것처럼 사울의 행실은 그를 사무엘에게로 이끕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품은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는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 중 사울이 계획하여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나귀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사환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무엘을 만나러 갔으며 물길로 나온 소년들의 안내에 따라 산당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이와 같이 순종과 성실, 겸손과 수용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들의 자세, 우리가 무언가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데,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그렇게 준비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에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겸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